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로운 장사, 남는 장사는 바로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왜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상 주실 핑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맡기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장사는 주인이 오셨을 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장사를 해야 할까요? 바로 정직과 겸손과 성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이 땅의 삶을 평가받는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 공의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의에 대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의는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justice죠. 그리고 공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정의는 사회 질서를 위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의무이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의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정의로운 것일까요? 죄인이 벌을 받고 죽는 것인데 그것이 정의인데 왜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정의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의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중에 어느 쪽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정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 학대와 폭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정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며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정의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러한 공의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뽑았죠. 포도원에서 일하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고. 오전 9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난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노는 사람이 있었죠. 어찌하여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포도원 가서 일을 합니다. 오늘 빈손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1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납니다. 주인이 일꾼을 불러놓고 계산을 하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줍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주인에게 감사하며 돌아갔겠죠. 그러자 그들보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주시겠지.
하지만 주인은 똑같이 하루 품삯을 지불합니다. 왜 우리에게 똑같이 줍니까? 우리가 쟤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했는데 나머지 품꾼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한 대로 준 것이다. 그들이 불쌍해서 내 것을 더 준 것은 나의 선함 때문이지 결코 너희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사랑을 더하면 바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의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더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직했는가, 겸손했는가, 성실했는가, 다시 말해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의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사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평한 저울,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써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